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도 고난 주간에 맞춰진 말씀보다 우리가 어차피 예레미야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이 여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고난 주간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귀한 말씀의 여행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지난 예레미야 여행 중에서 지난 내용들을 잠깐 함께 리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위로의 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52장 중에 딱 4장이에요. 그래서 29, 30, 31, 32장 이렇게 이 시간이야. 30, 31, 32, 33장 이렇게 단 4장의 말씀이 짧게 위로의 책, 작은 위로의 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그런 아주 짧지만 예레미야에서 아주 오아시스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32장은요,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과 또 아나돗 밭을 구입하는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멸망 직전이라도 이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 밭을 구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셔서 또한 그들의 씨가, 짐승들의 씨가 번성하게 하여 주신다는 그런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보기도 하였습니다. 33장은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던 약속들, 그 외에 수많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았고요. 또 그것들을 백성들이 믿지 못하자 언약의 보증을 2번이나 해주셔서 다윗의 왕권이 세워질 것이고 제사장직도 회복될 것임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좀 함께 볼 말씀들은요, 특별히 이제 정말로 이 예레미야의 아주 비극적인 시대를 잘 나타내주는 남유다와 또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의 직후의 상황,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 17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 마지막 침공이죠.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 과정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량은 34장에서 35장까지 오늘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짓자면 선택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선택적인 순종 vs 대 온전한 순종, 이렇게 대조를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랬는지는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주안점을 함께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34장과 35장을 함께 읽기 전에, 함께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또 이 죄악 가운데 거했던 유다 백성들의 어떤 선택적인 순종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순종하긴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순종을 하느냐? 선택적인 순종. 상황 환경을 보고 자기의 이득에 맞게 순종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와는 반대로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과 또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대조의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34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은요,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대한 예언과 또 동족을 노예로 삼은, 같은 민족끼리 노예로 삼은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4장은요,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 직전입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예언을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하나님이 이 성을 불사르실 것이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도 반드시 사로잡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고, 그러나
칼에 죽지는 않고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평안히 죽음을 맞을 것인데 백성들이 그 죽음을 애통하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서 여호야김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시신을 아예 매장하지도 않고 던져버렸거든요. 왕이 죽었다고 해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백성들이 애통하고 슬퍼는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바벨론 군대가 라기스와 아세라라고 하는 이 마지막 최후의 요새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해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왜 이제 이런 심판들이 일어나는가? 또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여기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유다 백성들이요 같은 동족을 노예로 맺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 중에 동족 노예를 해방한다는 자유를 선포하고 다시는 동족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계약을 온 백성들과 맺습니다. 처음엔 고관과 백성들이 순복하여 아무래도 고위직이었겠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그 고관과 또 재산이 많은 백성들이 순복하여서 그 종들 같은 민족인데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다가 얼마 안 가서 뜻이 변하여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복종시키고 노비를 삼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같은 민족, 동족을 노예로 삼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 선조를 애굽 땅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희년 즉 6년을 종으로 섬기면 7년째 자유를 주라. 동족 중에 6년을 너희가 종으로 섬긴 사람이 있다면 그 7년이 되는 해는 자유를 주라 하였지만 너희 중 누구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돌이켜 자유를 주었건만 어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동족들을 종으로 삼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동족을 노예로 삼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으니 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 유다를 세계에 흩어지게 할 것이고 송아지를 쪼개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언약인데 그것을 어겼으니 그 쪼개진 송아지처럼 너희의 고관과 내시와 제사장과 모든 백성을 원수의 손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서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 왕이 군대의 손에 넘기실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고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족을 노예로 삼은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송아지를 정말로 반으로 갈라서 그것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계약자 둘이서 걸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반으로 쪼개진 이 송아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이자 그 약속에 대한 견고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동족을 혹시나 노예로 삼을 때 노예로 삼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혹여나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삼더라도 6년간을 그가 종으로 부렸다면 7년째 되는 애는 그게 어떻게 되든 다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언약을 결국 지키지 않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35장은 그에 비해서 또 굉장히 대조되는 레갑 족속이 등장하고 그들을 통한 교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장의 시작은 레갑 족속이 얼마나 모범을 보였는가를 이야기해줘요. 이것도 시대가 조금 더 앞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시절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권해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하여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준비해서 그 레갑 사람들에게 마셔라 라고 권하지만 레갑 사람들이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레갑 사람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 영원히 이 레갑 자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유목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선조들의 말을 지켜서 이들은 지금까지도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도 안 먹고 집도 안 짓고 포도원이나 밭과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신실하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행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레갑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외에는 그 모든 선조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내렸던 명령을 여태껏 순수하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레갑 족속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주민에게 교훈을 받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을 보여주신 이후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명령한 것을 오늘날까지 순종하여 레갑 자손이 신실히 살거든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셨지만 결국 너희 유다 백성들은 순종치 않았다. 레갑 자손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나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한 유다에 대해서는 심판의 경고를, 그리고 끝내 신실한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지만 그러나 레갑 사람의 가문에는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35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핵심 구절들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오늘 예레미야 34장의 핵심 구절은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은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선조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마저도 돈에, 자신의 이득에, 자신의 동족을 끝내 종에서 해방시켜주지 않는 극악한 모습,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오늘의 마지막 35장의 요절은 17절에서 19절입니다. 레갑 족속을 통한 교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레갑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극악한 불순종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음에도 끝내 불순종했던 유다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 모습을 35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예레미야 34장에서 38장은 이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 바벨론에 의해서 3차 마지막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고 이제 곧 멸망을 직전에 둔 풍전등화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전할 것을 고집합니다. 그는 어떤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라도 바벨론에게 끝내 항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동정이 가는 왕이기도 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어떻게 해서든 항전하려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지도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혹시라도 함락되더라도 2년 만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헛된 위로를 전했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헛소리에 불과했고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함락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의 고집은 끝내 꺾이지 않았어요. 마치 애굽의 바로왕이 강박한 마음을 통해 끔찍했던 10가지 재앙을 다 맞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고집을 잘 살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버리지 않거나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것은 나에게서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마저도 이것은 바꾸실 수 없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고백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강박함이에요.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등장했던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말로는 항상 심각한 멸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무척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결국 기도하셨고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고집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이 고난주간의 첫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한 읽을 예레미야 34장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참상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고 해방시켜주지 않는 그들의 죄악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종에 대한 법은 이랬어요. 같은 히브리 유대인을 종으로 샀다면 6년 동안은 이를 부려먹되 7년째에는 종에서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가 홀로 왔다면 홀로 나가게 하고 결혼한 상태로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홀로 왔다가 주인이 결혼을 시켜주어서 처자식이 생겨도 나갈 때는 혼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그제서 주인이 종의 귀를 뚫어 평생 그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시켜주지 않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었어요. 이게 법이었는데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 이런 희년의 법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2년 전에 바벨론 군대가 포위되었을 때 근데 이때 신기하게도 이런 희년, 노예법, 노예 해방법이 지켜졌던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즉 노비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이 근데 왜 그러느냐?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을 때 노비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선 한 명의 군사도 아쉬웠기 때문에 노비들이 자발적으로 군사행동을 하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정책이었을 거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이들의 어떤 선택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애굽의 군대가 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해 오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고 외곽으로 퇴각하였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노비 해방령, 즉 희년법을 다시 철회하고 다시 그들이 주인에게 매이도록 원래 상태로 돌려놨던 거예요. 즉 이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른 선택적, 기회주의적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마저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 자기의 기회를 위해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단지 정책이 바뀐 정도로 여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트린 것으로 여기시고 그 결과가 더욱 혹독할 것임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고위층과 왕에게 이렇게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17절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눈앞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은
당장 성공하는 듯 보여도 그 대가는 멸망과 심판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익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은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멀게 길게 보고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예레미야 35장에는 특별한 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입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 레갑 자손은 출신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신앙적인 순수함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후대들에게 내렸던 명령을 대대손손 착실하게 지켜온 신앙적으로 순수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선조들의 신앙적인 세 가지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며 지켰어요. 그 세 가지 명령은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무슨 뜻입니까? 방탕하지 않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둘째, 집도 짓지 말고, 그러니까 즉 너희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셋째, 파종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살라, 떠돌며 살며라는 것이거든요. 즉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광야에 몰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합니다. 선조의 명령일지라도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은 재앙을 얻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 단어 쉐마입니다. 오늘 본문에 9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여기서 순종이 쉐마. 10절 명령한 대로 다 지켜, 여기서 지켜 쉐마. 13절 내 말을 들으며 듣다 쉐마. 14절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2번 순종이다 쉐마. 15절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순종이 쉐마. 16절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쉐마. 17절 듣지 아니하며 듣다 쉐마. 18절 명령을 순종하여, 여기도 쉐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쉐마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쉐마는 듣다라는 것이 원뜻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들어요. 쉐마, 듣고 쉐마, 순종, 쉐마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쉐마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아요. 불순종합니다. 다시 말해 레갑 사람들은 듣고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레갑 사람들의 쉐마, 들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쉐마, 듣지 않음을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조의 명령을 철저히 듣는 레갑 사람들의 순종의 삶을 본보기로 유다 백성들의 듣지 않음을 폭로하면서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기 좀 봐라, 이렇게 듣지 않는, 귀를 막은 악독한 백성이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부끄럽게, 오늘 우리의 민낯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유다 백성들과 다름없이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심판과 재앙이 사실 마땅한데 우리 대신 심판과 재앙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도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애써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뼘, 한 발자국만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레갑 민족과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이득과 하나님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기회적으로 이용했던 극악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레갑 족속과 같이 신실하고 순수하게 믿지 못하였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음을 때론 이용하고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 삼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는 더더욱더 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한 뼘,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우리 그렇게 발버둥치고 애쓰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제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